12월 15일 화요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주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하게 박해받고 있었을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고 같은 접속사는 시작하는 말 앞에서 나오는 문단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마르게 되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떨어지게 되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독, 기만,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버리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림과 동시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젖은 갓난아기일 때만 먹이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유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젖은 간단히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초기의 음식을 넘어서서 항상 새로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음식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젖입니까?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말씀에 상응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이라 함은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섞이는 것 없고 순수함으로 말씀과 일치하는 영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영양제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맛보이면 아이는 계속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서
예전만큼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항상 새로이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도 예전에는 잘했지 라는 말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앙생활이 무뎌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를 기초로 하여 보배롭고 신령한 인생의 집을 세워라. 4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택하셨습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는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오늘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은 초석이라고 하여 벽돌식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처음에 넣는 건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식 건물에는 머릿돌을 중요하게 여겨서 머릿돌에 각인을 넣거나 표시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건물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머릿돌이 부실하면 전체 건물도 무너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산돌로 택하시고 신령한 집,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에 역시 산돌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성전을 구성하는 데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길가에 벌어진 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그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 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는 믿음의 순종, 즉 어제 나누었던 형제 사랑과 하나님 경외 안에 나타내는 삶의 행실입니다. 혹시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럼 모퉁이 돌, 머릿돌 대신 예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시작을 다시 예수로 두고 순종 안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신령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임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장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갈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음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써 세상의 기준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으로 인해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